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자 공동체가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삶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으로 먼저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 경험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다니엘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그래서 누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삶입니까? 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황정민 배우가 진짬뽕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씨야 아무리 네가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진짬뽕 사 먹지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풀면은 아무리 춥다고 한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진짬뽕 사 먹는 거 한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이 뉘앙스가 상당히 닮아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래서는 무엇과 대비되는 그래서일까요? 세상에 악이 흥왕합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강한 힘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다니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비교적 최근에 나라가 망한 적이 있어서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던, 또 스스로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혼내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망하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망하게 하심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 오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나라를 버리셨고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 가운데 바벨론의 관직에 오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무튼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중요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포로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들 행복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죠. 언제 꺼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은 채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해라 라는 아주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받지를 않나. 겨우겨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체험시켜 줬더니만 이 자신의 형상을 한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버지 세대 단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아들 세대가 오자마자 저 구석으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들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른들,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들 그들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흥왕하고 있고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되고 힘들어요. 쉽게 그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등장하죠. 그래서 삶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까? 그래서 삶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합류하면 되는 그런 인생인가요? 그렇다고 한들, 그렇게 풍전등화와 같다고 한들, 혹 그 일 때문에 죽음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들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그럼에도 악한 세상의 요구에 따라 굴복하는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지켜내는 인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로서는 6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후에는 묵시록이 펼쳐지고요, 이야기로서는 이제 6장에서 끝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다니엘은 동일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어요.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법이 주어졌습니다. 악법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악법을 따릅니다. 사실 근데 이때 악법이라고 하면요, 우리들 기준,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야 악법이지,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악법도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신들이 많은 사회였어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비를 원하면 날씨를 관장하는 신에게 가서 빕니다. 또 자녀를 원하면 생명을 관장하는 신에게 가서 빌어요.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회입니다. 이게 다신사회의 현실 또는 일상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신처럼 여겨지던 존재가 바로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 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왕에게만 구해라.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거라. 악법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누구도 특별히 부정하지 않는 법이지요. 과거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요구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누구라도 특별한 불만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은 모두가 특별하게 부정하지 않는 그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아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미 세상이 있기도 전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 선택의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선택의 결과로 다니엘은 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이에 사자들은 다니엘을 전혀 상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왜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다니엘은 지금 본인은 무죄하였다, 그게 명백하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동은 결코 유죄가 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어떤 선택을 내렸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직전의 순간만 보더라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어떠한 종교적 활동,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나요? 그는 세상의 법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그 신앙에 따라 선택한 그 삶이 바로 본인의 명백한 무죄를 주장할 근거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삶이 바로
자신이 명백한 무죄임을, 나는 명백히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덕분에 나는 살았고, 믿음 덕분에 나는 명백히 무죄이다 라고 다니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다니엘이 외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다니엘이 위기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위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 위기가 무사히 넘어가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시점, 그리고 특히 이 모든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은요, 7장 이후의 시점하고 연결이 되는 묵시록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의 끝날 계시록적인 부분을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상황과 함께 연결지으면 때로는 무섭지요. 어렸을 때 다니엘입니다.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때로는 위기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또 담대히 풀물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받고 여전히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네, 인생의 우여곡절은 누구나 겪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겪고요, 믿음이 없어도 겪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우여곡절 없이 지나가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 자체가 고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믿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는 사자의 입을 탁 막아주십니다. 우는 사자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에 그 사자는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확신하죠. 나의 믿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내가 완전한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로서는 힘이 없어 사자 하나 막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죄된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살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되었으며 이것은 참으로 명백하다. 구원의 확신으로 다니엘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믿음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날에 우리의 삶이, 그간 우리가 견뎌왔고 믿어왔던 그 삶이 참으로 옳았음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였던 자들이 도리어 사자에게 찢기듯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총리들이 그리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그날에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은 비록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망한 것 같고 또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게 되겠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했고 없다 외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또 그의 백성까지, 세상 모두는 그의 권세가 무궁함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죄함이 그때 드러나죠. 지금은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때가 돼서야 자신의 유죄함이 드러나 끝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비참한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참 연약하고 참 억울한 인생을 보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사자의 입을 봉하시어 명백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나갔는지가 바로 다니엘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 믿음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힘이 없기도 하고요, 연약하기도 해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그 구별된 경건을 살아보려는 그 발버둥, 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때 내 생각,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게 내가 내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나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어,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렇게 담대히 걸어갔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이 반응들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한 바 결코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끝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무죄한 자들이다. 분명히 우리는 무죄한 자들이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세상은 끝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 진리가, 이 종말론적인 진리가 다니엘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동일한 우리를 살게 할 진리가 됩니다. 반드시 악은 무너질 것이고요,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며, 반드시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니엘서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나요?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나요? 끝내는 우리가 옳았음이, 끝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반드시 분명히 그날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믿음을 지켜낸 우리를 무죄하다 말씀하실 것이고요, 우는 사자의 입에서 넉넉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죽음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없으며, 도리어 우리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빛나게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모든 부정적인 순간 앞에서 다니엘서의 반응들을 함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발버둥, 또는 문제나 위기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죽어갈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서 기억하시면서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차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이 이 100년 남짓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승승장구하며 건강하며 그렇게만 살아가면 좋으련만, 하나님,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무지하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견뎌내는 힘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낼 힘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